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해 3권 24장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과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는 것, 그리고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근데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표현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성령 체험하는 거, 은사 체험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함이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죠.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권 안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것, 그렇지 않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권위 있는 음성으로 들려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누구 찾아가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찾아가죠.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막 예언해주고 막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막 대언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되게 우습게 여겨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사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설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요. 그리고 좋은 설교라고 들으라 그러면 거의 굉장히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듣는데 또는 성경을 읽는데 그 설교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효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번역하면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헬라어인데 쿠어바디스, 이게 라틴어던가 헬라어던가 헷갈리네. 근데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그런 얘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순교하러 가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역지에서 딱 떠나요. 떠나서 이제 갑니다. 자기하고 같이 그 가는 어떤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소년을 데리고 가요. 저 이제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인상 깊었대서요. 근데 그 소년이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따면서 안 가요. 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소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네 대신에 십자가를 지러 가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그런 얘기를 걔 입으로 하고 베드로가 그 문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여 제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지러 다시 자기가 도망쳐 나온 곳에 다시 들어가서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게 그 정도예요.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나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포기할 정도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적인 권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설교나 성경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신적인 권위를 여러분들 압도하는 경험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그냥 오늘 감동받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기분이 좋았다, 위로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거짓된 하나님의 음성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위로되고 기분이 좋고 눈물이 나고 감동받고, 여러분 이건 주로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신적인 음성은요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질 않아요. 왜 기분 좋게 안 들릴까요? 하나님이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항상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항상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죠?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항상 편하게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항상 부담스러운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은 소위 버림받은 자들, 다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효력 없이 들려요. 다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 부담 없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을 압도하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만들 정도의 권위 있게 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맞는 얘기인데,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들리는 것은요,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답게 들리면요, 그 음성에 압도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예요. 그것이 권위 있게 들리는 것. 권위 있게 들리는 것.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버림받은 자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별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설교는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싶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스콜라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빈이 성경 해석하는 방식은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꿰맞추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성경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건너뛰거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설교자의 직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설교자의 직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것.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설교자의 직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선지자들 중에 실패한 선지자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한 명의 회심자라도 얻었나요?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나띵이에요.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것이 예레미야예요. 또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 이사나 가지. 진짜 이사 갖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아무리 설교도 사람들이 회심을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도의 목적이 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목적이 뭐죠? 이사야서 6장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기도 한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저는 그래서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선지자 2명 있는데 한 명은 예레미야고 한 명은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예요.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거든요. 매력이 없어요.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거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소명도 같이 온다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준다 그랬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이 뭐예요? 사람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백성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다 알죠.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 그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는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귀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무관심할까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른 반응 방식이 있죠. 이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6장까지 쭉 내용에서 성공한 설교자와 실패한 선지자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아무도 실패한 선지자는 사실 없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베드로는 성공한 설교자고 스데반은 실패한 설교자죠. 그렇죠? 왜 그렇죠? 베드로는 설교에서 한 번의 설교 몇 명의 회심자를 얻었어요? 3,000명, 5,000명, 그러잖아요. 그 성공한,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제 교회 성장 세미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을 회심시켰다. 근데 베드로가 회심시킨 거예요? 베드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 그렇게 3,000명이 회심하나요? 베드로의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가져다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3,000명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사용하신 거죠. 교회 성장 세미나 아무나 한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교회 성장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테크닉을 사용했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고 그런다. 아니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석하기도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정말 명설교를 한 거거든요. 스데반은요. 명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명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교회가 성장되겠죠?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 명설교 한 번 하고 나서 설교는 그거로 끝이었어요. 더 이상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설교자에 주어진 직무예요. 한편으로는 그 설교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설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사 안에서 바른 설교가 나타내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회심 아니면 반감이에요. 오히려 전통적으로 청교도들은 회심이나 반감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틀림없이 잘못된 설교임에 틀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교가 가져다주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가져다주는 특징이 사람들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교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더욱 성경으로부터 반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또한 설교의 또 다른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주어진 것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감 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것을 가감 없이, 납득할 수 없어요. 나는 예정론 납득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어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정론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정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설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음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 설교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죠.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자기의 본성에 거슬리는 특정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 뿐이죠. 근데 설교가 하는 사역이 그거예요. 복음 선포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다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가 안 좋음이 어떨 때 드러났냐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수면 위로 다 마치 불순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예를 드는 거죠. 유리병 안에다가 그 모래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가만히 하루 정도 놔두면 어때요?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맑은 물인데 이 유리병을 뚜껑을 닫고 흔듭니다. 흔들면 불순물이 쫙 올라오죠. 그러면 흔들었기 때문에 이 물이 더러워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더러웠는데 흔들물로 인해서 비로소 그것이 실체가 드러난 겁니까? 다른 말로 합시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집어넣기 전에는 이 투명한 액체가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근데 구분이 안 되는데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가 드러나죠. 그 리트머스 시험지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이죠? 그 실체가 리트머스 시험지 통해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은 마치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서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안 받은 건가 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글 그 당시에는 그가 산성이든 알칼리성이든 그 실체는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죠? 제가 신앙의 초보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환경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행동 안 하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니까 제가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원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환경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원래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나를 흔드니까 이게 비로소 이게 수면 위에 올라올 거라. 내가 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 다 어떻죠? 다 나름대로 다 안돼요. 다 안돼. 그죠? 나름대로 다 안다고 하는데 시험 보고 나면 어때요? 성적이 나오죠. 등수가 나오잖아요. 알고 있는 줄 알았죠. 알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험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죠. 내가 잘못. 근데 우리는 본성상 어떻게 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시험을 내가 모르는 것만 냈어요? 나 아는 것도 많은데.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인정을 하는 학생 어떻게 해요? 틀린 문제 다시 복습하면서 공부하면서 성적이 오르겠죠.
아, 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한 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너는 끝난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네가 이 정도니까 뭐예요? 회개해.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딱 제출하고 난 다음에 50점밖에 안 나왔어요. 너는 이제는 50점 인생이야.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생각하지 마. 그러라고 여러분 시험 보는 건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해. 공부 열심히 해. 다음부터는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어떤 부분에서 회개해야 될지 알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각성케 하고 회개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율법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율법 배웠잖아요. 율법이 그거 아니에요? 아, 내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수준이 몰라요. 내 수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일 성수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항상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너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 생활 할래?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너 주일 성수할 수 있어?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너 믿음 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너 나의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아, 내 성적이 이 정도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난 믿음이 없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죠? 그건 시험 보지 말고 무조건 100점만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분 좋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기분 좋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구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집안을 완전히 활딱 뒤집어서 쫄딱 망하게 하시거나 사업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증명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제일 기분 좋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죠. 네가 들을 수가 없으면 듣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쉽게 가난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여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가난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까지 안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 당시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백성이 정말 가난해질 대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이 몇 년에 일어났죠? 1907년에 일어났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이전에 역사적 배경이 뭐였죠? 1905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을사늑약이라는 게 있었죠. 을미늑약. 그렇죠? 을미늑약.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나라가 콩가루 됐잖아요. 이제 이 나라 일본에게 완전히 먹혔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온 국민들이 어땠다는지 아십니까? 다 바꿔 나와서 대성통고를 했대요. 대성통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이 어떨까요? 이제는 이 나라 끝났구나. 이제는 이 땅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겠구나.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했다. 그것이 다 알려지고 났을 때 그제서야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잃어버린 만큼 깡그리 다 잃어버려야 마음이 가난해지니 어떻겠습니까? 그때 복음밖에는 소망을 걸 게 없었던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에 쉽게 귀 기울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겸손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죠. 자, 오늘 그 기독교 왕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2절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정해진 결과에 이르도록 때로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능력을 빼앗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감각을 마비시키기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예전같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든지 전도가 잘 안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옛날보다 좀 타락했다든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가장 전형적인 건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둔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감각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심각한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그러잖아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뭘 기도하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로 내가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능력.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같이 가야 되죠.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또는 정확하고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두 가지가. 근데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그랬나요?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시대라고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홍수가 막 엄청나게 홍수로 이 나라 전체를 뒤덮었을 때 물은 많죠. 근데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는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말씀이 사람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하고 또 친분이 있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정말 어떤 새로운 교회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교회 설교 어떤지 한번 들어봐 달라는 거예요. 듣고 좀 어떤지 좀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설교예요. 물론 그분도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기엔 굉장히 미안한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크게 무난하게 선포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느냐 멀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면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가까워지거나. 여러분, 설교는 그걸 요구해요. 설교는 회중들한테 지금 당장 회개할 걸 원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굴복할 걸 원하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적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 회개하라.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라. 근데 그 자매는 그러게, 목사님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든 아니든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당장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안 나와버려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기다려주셔야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갑시다. 성경으로 얘기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죠? 그 사람이 내일도 생명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뭐로 보장을 하죠? 여러분, 세월호에서 그 배 타서 죽은 아이들이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기다려주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그 청년 보고 주여 내가
부모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기다려줄게. 그럽니까? 단호하시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도들이 기다려줬나요?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반감을 느끼죠. 반감을 느껴요.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교회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잇따릅니다. 이 얘기는 느긋이 기다리면 언젠간 때가 되면 온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때가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얘기죠. 여러분, 1월달이 영어로 뭐죠? 제뉴얼이죠. 제뉴얼이. 왜 제뉴얼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제뉴얼이거든요. 근데 그 제뉴얼이, 그 야누스 신이 어떻게 생겼다고? 기회의 신이거든요. 기회의 신이. 왜 1월달이냐면, 이 1월, 해가 바뀌는 그 해가 1월이잖아요. 그래서 야누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는 앞으로 올 때 잡아야지 뒤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잡을 수가 없다는 그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굉장히 웃겨요. 네. 근데 자꾸 상상을 해요. 저도 이 야누스만 상상하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버스 지나고 나서 쏘는다고 여러분 버스가 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면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항상 뭐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같은 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또 C.S. 루이스 인용하면 꼭 이런 얘기가 나요. 목사님 C.S. 루이스를 인정하나요?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문학작품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거기서 그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당장을 미루도록 만들면 저 영혼은 항상 지옥에 머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부어졌을 때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시간에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굴복하는 거죠.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그것을 미루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요. 그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제 경험인데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 생겼을 때 그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때 조금만 미루면 그날은 기도 안 가게 되죠.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게 그것이 사실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어느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이 강팍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수용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폭포사 쏟아지고 그것이 풍요로울 때 우리는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든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항상 후회하죠.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종교적 핍박을 받거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뺏게 됐을 때 그때 열심히 할 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을요.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시간. 오늘도 그 예배 전에 잠깐 그런 얘기 했죠. 우리에게 젊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젊음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젊음이란 사치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그 젊음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시간 사실은 앞으로 뒤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지금은 젊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48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48이지만 제가 60대기 이전보다는 저는 더 젊은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젊었을 때 잘할 걸. 아니요, 지금 젊어요. 내일보단 지금이 젊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껄껄껄 하면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과거에 그럴 걸.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겠죠.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장 늦었다는 때가 가장 이른 때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는요, 내가 가장 젊은 시점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젊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시점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해야죠.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89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가령 100명에게 똑같은 설교를 한다면 20명이 믿음의 순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비웃거나 혐오감을 나타낼 것이다.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 성공적인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요 설교자가 정말 행복한 거죠. 그죠? 100명에게 설교했는데 20명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요즘에 여러분 과연 이런 시대가 있나요? 여러분 100명에게 설교해서 한 90명가량이 기꺼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설교는 있어요. 듣기 좋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10명 정도는 왜 듣기 싫어할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서 그래요. 애석하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수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악의와 부패함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교정시키지 않으셨다면 잘 받아들인 자들의 경우도 결국 같은 악의를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말씀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논리가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자꾸 그 사람들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독려하고도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 여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좀 덜 부패했다거나 좀 은혜의 씨가 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의 씨가 없다거나 더 부패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부패했어요. 부패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부패가 그냥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부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안 부어주신다는 것뿐이라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반감을 갖죠.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지 필드의 설교 때문에 그를 무지하게 미워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죠. 한편의 설교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 여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로서의 설교를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설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특별히 더 은혜롭다고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는 설교는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리를 얘기했다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정확하게 잘 얘기해도요, 아무도 그런 그 분노나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들, 내면의 그런 현상들 안 나타나요. 교리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항상 선명하게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서도 나타났던 것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나타났던 것이고, 피필드의 설교에서도, 스펄전의 설교에서도, 오웬의 설교에서도, 백스터의 설교에서도 다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요. 말씀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현상. 그래서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는가?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누가가 이유를 얘기해 준다고 그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뜻을 돌이켜 선하게 바꾸실 수가 있다.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그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째서 그가 다른 데에 뜻을 두시는지 오직 그만이 아신다.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지혜로워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파라오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이유가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한도 안에서 그 이유를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악한 날에 악하게 쓰기 위해서요.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겠죠.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 작정이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이 한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진행시키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그 모습을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나의 실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더 선명히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단편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을요, 굉장히 밝은 빛을 딱 비추게 되면 이게 오히려 형체가 잘 안 드러나요. 눈이 부셔서요. 그렇죠? 근데 이 리모컨에 명암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떻죠? 형체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명암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대립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의 실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소위 명암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검은 것과 흰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 흰색 캔버스가 있습니다. 흰색 캔버스가 있는데 캔버스 안에는 이미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모습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에. 그죠? 근데 있는데 우리는 흰색 캔버스를 봐서는 이 사람이 그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보이죠. 근데 화가가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 연필을 가지고 캔버스에 극적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암을 만들어요. 명암을 만들고 선을 만들 때에 비로소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악한 자들의 저항과
악한 자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그런 것들의 총체가 하나님의 실체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파라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파라오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모세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린 것이 그 10개의 재앙이 사실 뭐였어요? 우상에게 내린 재앙이죠. 우상에게 내린 재앙. 그거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그것이 우상에게 내린 재앙이라는 게요. 근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 구절 여러분 알아두시는 것도 상당히 좀 유익하죠. 민수기 3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10가지 재앙이 뭐라고요?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죠. 그 신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세요? 기분 좋게 구원하세요? 아니에요. 우상을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기분 좋게 구원이 잘 안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요것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우상이 있다면 그것부터 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모세 재앙이 여러분 뭡니까? 가장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기던 신이 뭐예요? 나일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부터 쳐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개구리 재앙 왜 나온다 그랬죠? 개구리를 그들이 섬겼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치면서 나중에 최고의 재앙이 뭐예요? 태양신 라를 치는 거예요. 라. 최종적으로. 그래서 흑암 재앙이 오잖아요. 흑암 재앙. 그건 라를 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존 버너는 철로역정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우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남. 누굽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무엇을 회개하죠? 자기가 가장 크게 섬기던 재물신, 재물의 우상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싶어하는, 더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재앙, 그 우상을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가장 안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상 안 버리고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배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보편화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힘들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거짓말처럼, 그게 거짓된 가르침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쉽게 예수 믿는 법 있는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그런 교회를 양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이 문제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교인들부터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한국교회 교인들, 대형교회 메모드 처치급 그 목사님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가잖아요. WCC 운동 앞장서 한다 뭐 한다 그래도 그 사람 안 나가잖아요. 왜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구원 받는데 지장 없잖아요. 꼭 그 얘기하죠. 하나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내가 우상 붙들고 살면서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그 교회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한번 또 볼까요? 590페이지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중간 패러그래프요.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성령님이 특별하신 감동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기분 좋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걸 하나씩 치실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엔 나는 자유에 그거 사는 건 아니죠.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계속적인 조명하심이 있죠. 근데 그 계속적인 조명하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영인이 그렇게 하시는데 자색 옥감 장사인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나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서야 비로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해야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날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의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복된 심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마음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잖아요.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감정 무지하게 상해 있어요. 감정 무지하게 상해 있는데 오늘날 부부가 씩씩하면서 난 당신하고 다시는 말도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었는데 설교 한편 듣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에 그냥 마음문이 열리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되는 심령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거 정말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요 물은 생명만 주지 않습니다. 죽음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이 나무가 살았나 죽었나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죠. 물 계속 줘보면 알아요. 그렇죠? 물 계속 주는데 살아있는 나오면은 더 파릇파릇하게 어떻게 해요? 이파리가 뭐 생기고 열매도 맺고 그렇겠죠.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물을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줄수록 더 빨리 썩어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냐 아니면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면서 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이 열리는 것. 신앙은요, 신앙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 워낙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 예배 시간마다 조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 워낙 한국교회 교인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 강단에서 맨날 코미디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원래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이 느낌이 정상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재앙이에요. 정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강팍해지든지, 그러니까 그 심령이 더 썩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심령이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든지. 그게 사도들이 가면서 항상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친히 어둠 가운데 두시기로 정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오히려 그들의 어둠을 더 심화시킨다는 사실 역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 여러분 591페이지 이사야의 예언을 봅시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려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시간이 거의 벌써 다 됐네.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주께서는 그의 음성을 들려주지만 오히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591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예요. 주께서는 백성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귀가 막히게 하고 또 불빛을 밝히시지만 오히려 그 백성이 더욱더 소경, 눈이 먼 상태에 빠지게 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지만 오히려 그 백성이 그로 인하여 더욱더 우둔하게 돼요. 우둔하게. 또 치료약을 쓰시지만 오히려 그 백성이 나음을 입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삶이 더 망가지죠. 여러분 이게 강단 설교가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강단 설교가 잘못돼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공동체 전체에 치유된 사람이 없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 이단의 특징이죠. 근데 바르게 선포됐을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르게 선포됐을 때는 한쪽에선 변화되는 사람도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더 망가지는 사람이 극단적인 두 개의 현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빛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가르침을 수수께끼로 뒤덮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리석음이 커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어떤 동물은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자꾸 밝은 데로 나오려고 하는 동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곤충이 귀에 들어갔을 때 그 곤충을 끄집어내는 방법 중 하나는 후레쉬로 귀를 비추면 이렇게 기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른 종류가 있죠. 빛이 있으면 더 기어 들어가는, 더 어둠을 찾아 들어가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논리적인 어떤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더 자꾸 찾아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진리로부터 더 멀어져요. 성경이 이런 걸 금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걸 찾아내기 시작을 해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11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서 11조 금지론을, 11조 폐지론을 자꾸 만들어내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요 성경 가지고 여러분 진리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진리에서 더 멀어지잖아요. 성경 때문에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 때문에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지 않을 이유와 명분을 찾는 건요. 다른 것을 통해서 더 이유와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후자 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면 우리 14절로 넘어갑시다. 버림받은 자들의 완악함의 원인이 무엇인가? 완악함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요,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말씀으로 멀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말씀을 비추면 말씀의 빛 때문에 더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니 그들이 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더 들어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춤으로써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옵니까? 그거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는 아닌데 그럼 아니요.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촉구하는 거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나가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라고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킬 근거를 찾는 거죠. 그 근거를 찾는 방법 중에 뭐냐면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근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전제로 설교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여러분 기분 상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점검을 해가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라는 것을 입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가 된 건 이거는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핑계를 찾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구원할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593페이지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첫 번째 줄부터 그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보통 일어나는 일들, 즉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배척한다는 것을 진술하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5절과 16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유형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제 칼빈이 반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볼 것이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으로 선포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34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보면 문맥상 보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죠?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선포하다 우리는 또 기분이 좀 나빠지죠. 그렇죠? 그건 구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얘기가 뭐죠? 간단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하냐면 우리는 돈도 사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율법 선포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것부터 시작하죠.
1계명이 뭐부터 시작해? 나 외에. 이거 번역 잘못됐다 그랬죠? 내 옆에죠. 그거는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성막이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같이 나열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런 그림을 염두에 두게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귀를 잡고 막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교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선지자들 돌로 때리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라고 왕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왕들에게 선포한 건요, 그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 돌로 때려 죽인 거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와 세상을 같이 겸하여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자꾸 회개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 적당히 취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지경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믹싱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핍박 없어요. 고난 없어요.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저도 편하게 예수 목회할 수 있고 아무도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1계명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1계명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될 때 우리는 굉장히 감정이 상하죠. 두 번째 계명 여러분은 어떻게 감정 상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조각하지 말라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상할 때가 언제때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못하게 할 때. 아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교회 설교 들으려 하지 말라.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거 철저히 다 부숴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롭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쪽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난 평가받았는데 목사님 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 갈등의 요인이 되거든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언도 하고 뭐 예언기도 해주고 뭐 그런 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끼치는데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당신은 내가 예언기도 했더니 당신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고치면 돼. 그 사람 막 변화되고 좋은데 목사님 왜 그게 잘못됐다 그래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당신은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힘든 게 하나 있죠. 저한테 자꾸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많이 오는데 꼭 예배당 와서 기도 생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는 또 이렇죠. 뭐 때로는 주일날 다른 데로 놀러 가서 그쪽 교회 가서 그 근처에 가까운 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먼저 본 교회에서는 그거 다 허용해 주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허용을 안 해주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방식대로. 그렇죠? 근데 제 2계명이 금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면 내 방식을 다 포기하고 성경의 방식대로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독선이죠. 독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혼. 근데 그게 다 자기 부인이야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 다 포기해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목사님,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명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성공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대학 입시 코앞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에이치, 예수 못해 먹겠다. 1계명부터 우리는 충돌이죠, 충돌. 근데 1계명 어느 정도 패스했다고 생각해요, 패스. 근데 2계명에서 우리는 또 엄청난 충돌을 경험하죠. 이 선포가요. 2계명 선포. 뭐죠? 그 이름. 네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하라.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제가 그런 줄 알잖아요. 수요일날 여러분 만약에 빨간 날이면 여러분 수요일날은 그 놀러가서 굳이 예배당 와서 예배하지 마세요. 그 빨간 날은 여러분들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수요 예배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신앙생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으로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목사님, 이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교육자 생활할 때 했던 얘기예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침에 일찍 예배하고서 놀러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인이 그렇게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7시 반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그거 뭐예요? 어떻게 하니, 그 말은 그래요. 어떻게 하니 그래도 주일 성수하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요. 이러다가 신앙이 들어간다. 아니요. 그럼 처음부터 타협하는 나쁜 버르장머리만 길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석으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방식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개척 초반기 때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자매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그 팀 모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팀 모임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때문에도 힘들었어요. 그 자매는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했던 자매인데, 많이 배운 자매였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어쨌든 저는 친정도 가야 되고, 그리고, 시댁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팀 모임 시간을 토요일로 해주면 안 되나요? 자기 시간대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다른 교회들은 무슨 허수아비인가요? 수요일로 옮겨달라, 금요일로 옮겨달라, 주일, 오후 예배 전으로 옮겨달라. 제가 하도 불평이 많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는 자매님한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6년을 시달렸어요. 제가 6년을.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속썩는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융통성 없는 인간이라 또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2계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충돌을 일으켜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3계명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4계명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설명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포하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래도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비유에서 뭐라 하죠?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고 인내하여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된 그 주의 이름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하든 간에 따르는 자가, 설교자가 여러분 어찌되었든 그걸 떠나서 여러분 그것을 받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게 여러분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해요. 저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러분 좀 정직해지세요.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가장 나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왜 가면을 자꾸 벗기려고 하냐 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면서 정직하게 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면을 벗긴다고 싫어하지 마십시오. 가면이 벗겨지고 벌거 벗겨져서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겸손하게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데를 발을 들어놨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신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나 처음 전도받아서 예배당에 온 사람 같은 마음으로 주여 난 믿음 없는 그런 불신자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 받음의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압도적인 영적 권위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